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에서 시내산 그 앞에 머무른 지 거의 이제 1년이 되어갑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그 땅에서 준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짓고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짓게 하셨나? 또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입니다. 성막은 그 하늘 보좌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런 길의 모형이죠.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요, 바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 모형을 통해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보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실질적인 모형을 통해서, 모델하우스 같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저희가 그 성막의 구조와 또 성막의 그 기구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지 그런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저희가 그림을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죠. 이것이 성막의 모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막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이 그림 하나하나가, 이 성막의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구들이요, 또 장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 전체가 눈에 들어오시죠? 이 왼쪽에 있는 그 부분이 문이에요. 문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방향으로 얘기하면 문은 동쪽에 나와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노랗게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이 번제단이에요. 이 순서가 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처음에 번제단은 동물을 태우는 것이죠. 꼭 문으로만 들어가야 됩니다. 담 넘어가면 안 돼요. 담을 넘을 수도 없습니다. 높이가 약 2.5m 정도 돼요. 자, 번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세숫대야 같은 것이 있죠. 그것이 뭐죠? 물두멍이에요. 몸을 씻는 것이에요. 태우고 씻고 그 다음에 천막이 씌워진 곳이 성소예요. 성소 안에 또 칸이 막아져 있어서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요. 지성소 안에 그 유명한 증거계 언약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또 보죠. 제가 이것이 이제 모형이에요. 그 랭카스터에도, 필라델피아 랭카스터에도 이런 모형이 있다라는데 모형들을 지어놨죠.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형대로 지어놓은 건물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이제 성막 구조를, 큰 구조만을 먼저 보기로 합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막의 구조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나무를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니. 또 12절 같이 읽습니다. 뜰의 옆 서편에 방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헷갈리시죠? 이 출애굽기에 성막에 이런 내용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요 쉽습니다. 자, 요 그림 보나요? 성막에 있는데요, 동서남북의 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이요. 그래서 이 동쪽과 서쪽은 이 같겠죠. 동서가 같고 남북의 길이가 같죠. 그 길이가 50규빗이다. 또 이 남북으로는요 길게는 100규빗, 100규빗 바이 50규빗인데요. 규빗이 얼마냐 하는 것이에요. 규빗이
45.6이에요. 45.6cm인데요. 외우시기 힘들면 45cm. 이 팔 길이가 규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가 100규빗이다 그러는데 약 150피트인데요. 45.6m고요. 그 다음에 동서로 되어 있을 때는 50규빗인데 22.8m, 22m와 45m 정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은요, 또 문은 사이즈 보이십니까? 동쪽에 있는 문의 사이즈는요, 20규빗이죠. 9.9m 정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사이즈가 계산이 되십니까? 약 쉽게 생각하면 25m, 50m 그 정도 되는 것이. 문은 약 10m. 자, 그런데요, 기둥을 갖다가 세우라고 그랬었죠.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요. 동쪽이랑 서쪽에 이 짧은 쪽으로요. 짧은 쪽으로 기둥이 10개씩, 긴 쪽으로는 몇 개? 20개씩. 합쳐서 전부 한 바퀴 돌면요. 60개의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입구는 동쪽이고 기둥의 재료는 노수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자, 이 그림 이제 들어오세요. 이걸 숙제입니다. 다음 주까지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갖고 계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이거 프린트 하나 필요합니다. 프린트해서 드릴게요. 그림을 골라서요. 어떤 그림을 프린트를 해드릴까?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지. 성막을 말씀하실 때, 또 성소의 기구를 말씀하실 때 어떤 모양이고 얼마나 사이즈고 뭘 말씀하시는지 이해하죠. 그냥 문자로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내용을 읽으면요. 머리만 막 복잡해지죠. 지난해 지금 저희가 출애굽기 묵상하는데 이걸 그냥 내용으로만 읽으려면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림을 갖고 다 보세요. 언제 기회가 있으면 우리 성막 보러 한번 가면 참 좋겠죠. 재밌을 것 같습니까? 랭카스터에 있다 그러니까 한번 저희가 직접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막의 구조가 이런데요. 오늘 재료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수로 만든다 그러는데요. 노수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음식에 대해서 불평을 할 때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죠. 그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게 합니다.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죠. 놋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상징해 주고요. 또 놋이라는 것은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놋은요, 쉽게 부패되잖아요. 쉽게 그 독이나 나쁜 것에 의해서 산화되는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 모습,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때문에 쉽게 우리가 병들죠. 또 우리가 녹습니다. 우리가 더러워져. 우리 안에 더러워지는 것을 씻는 것은요, 무엇뿐이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뿐이 없어요. 십자가 자체는 보잘것 없습니다. 십자가의 나무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보잘것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허물과 죄, 나의 더러움을 십자가에서 지고요.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십자가 너머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고요. 영광이 있고요.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이런 그냥 단순한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더러움에서, 그 연약함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이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저희가 찬송할 때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저희가 체험할 수 있죠. 날마다 저희가 십자가가 너머에 계시는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은 그런 것이에요. 성막은 단지 그냥 이 땅에 나무와 그 다음에 놋과 금과 어떤 그런 건물로 만들어진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저희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여러 가지 그 눈에 보이는 형식들이 있죠. 또 눈에 보이는 건물들이 있고요. 뭐 스크린도 있고 장식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요,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참 예배죠. 그 예수님이 어디에 거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요,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는데 진 한복판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 성막을 짓게 했어요. 성막을 한가운데 짓게 하고요, 성막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센터에는요, 성막이 있는데, 성막이라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막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한가운데 거하신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우리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거하실 때 그게 진정한 성막이에요. 그래서 Christ centered life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에, 우리의 머리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우리가 일하는데 목적이, 일하는 그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그 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움직일 수 있고요. 성막이 이 자리를 잡으면요,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 텐트를 치고요, 또 멈춰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한 번도 지나가 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가보지 않았죠. 다 이집트랑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성막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그냥 움직일 뿐이에요. 저희들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세상 사람들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센터가 되실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실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와 그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을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과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전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대화할 수 있고요, 호흡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날마다 저희가 예수로 채워지는 것,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채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막에 울타리가 있잖아요. 울타리의 그 높이는요, 약 2.5m 정도 돼요. 그래서 웬만한 키의 사람들은 안에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천으로 이렇게 기둥 60개에다 천을 친 거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라이프랑 성막 밖에 있는 라이프는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성막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막 안에 누가 들어가죠?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별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과 예수 안에 사는 것과 바깥에 사는 것 어떻게 보면 똑같아 보입니다. 더 보잘것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뭐 이 정도인가. 그런데요, 예수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은요, 신분상의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세상 사람들. 생명이 있냐, 생명이 없냐. 죄사함이 있느냐, 죄사함이 없냐. 마귀의 자녀가 돼서 지옥의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갑니다. 어디의 차이예요? 성막 안에 있느냐, 성막 밖에 있느냐. 저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이 놀라운 특권, 저희가 너무나 쉽게 예수님이 내 안에 Christ Centered Life를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 성막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문이 있죠. 문이 동쪽에 있는데요. 자, 우리가 문을 잘 보십시오. 문이 동쪽에 있고요. 문은 몇 개 있습니까? 성막의 문은, 성막 전체 문은요,
하나 있어요. 절대 뒷문도 없고요. 쪽문도 없고 개구멍도 없습니다. 자, 왜 성막의 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봐야 되냐면요. 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이 되어주셨어요. 이거 한 장만 뒤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막문은요, 동쪽에 있습니다. 이제 문을 한번 생각해. 동쪽에 있는데요. 동쪽은 항상 해가 뜨는 곳이에요. 해가 비춰지는 곳이죠. 그런데 동쪽에서 들어가면서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서쪽은 해가 지는 곳입니다. 밤이 시작되는 곳이죠. 어둠이에요. 저희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데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죄 있는 사람들이요, 그 서쪽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죠. 또 네 가지 색깔을, 이 문에 네 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백색이 있어요. 청색은 생명을 상징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색은 왕권, 홍색은 예수님의 피, 백색은 하나님의 성결을 우리에게 상징해줍니다. 바로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과 생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문은 딱 한 가지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그 성막의 문이라고 말씀했어요. 다른 데로 넘어오면 뭡니까? 도적이에요.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도적이죠. 오직 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신이 예수님께서 문이 되어 주심을 말씀해 주세요. 시안 집사님 뒤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문이 되어 주시는데요. 한 장 더 뒤로 넘겨주시겠어요? 한 장 더요. 예,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막의 문인 것을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the gate for the sheep, 양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은요, 바로 예수 외에는 없다. 왜냐하면 동물을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으려면요, 이 동쪽에 있는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제물을 드리려면요,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또 성막에 들어가려면요,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양들을 위한 문이다, 너희들을 위한 문이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는 더가 붙어있죠. 정관사 더가 붙어있는 것은요, 유일한, on이라는 거예요. I'm the only way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요, 예수 외에는 다른 진정한 의미의 진리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머지 진리는요, 변하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만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셨죠. 문을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은요, 성막의 이 동문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꾸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레위기에도 봐도 그렇고요, 출애굽기에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죄가 있어서 그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죄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문이 되어 주셨어요.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그 죄를 갖다가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없애주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깨달을 수도 없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생명을 주시기로 준비하신 것이, 다시 성막은 구체적으로 뭐에 대한 약속이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기 때문에 천하 만 어떤 이름 가운데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죠. 오직 구원을 주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새요 저희가 그 종교 연합에 대한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고 다른 이름이 없는데도 다른 이름을 자꾸만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종교 행사다, 연합 행사다 하면서요, 타 종교에도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상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다 형제요, 다 자매가 아니냐 하면서요, 이 종교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갖다가 좋게 만듭니다. 종교다운주의죠. WCC 모임이 지금 이것 때문에요 한국에서 큰 이슈가 됐는데, 과연 그 예수의 이름이 빠진 다른 그 종교단체랑 연합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고지식하게 보아도요, 미련하게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도 다른 이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타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만들어 주신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문이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성막의 큰 이 테두림만 저희가 보았는데요, 그 다음에 보면요, 그 다음 한번 번제단이 나와요. 번제단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있는 것이 번제단이었죠. 번제단의 모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길이와 넓이가 5규빗이에요. 아까 1규빗이 몇 센티미터라고요? 45.6cm.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5규빗 하면요, 그냥 50cm로 잡은 거예요. 2.5 계산하기 쉽게 2.5, 2.5, 그 다음에 3규빗이니까 1.5 정도 되는 그런 모형. 뒤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출애굽기 27장 1절 2절이 번제되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강이 5규빗의 장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룻으로 썰치며. 이 말씀만 들으면요, 이 말씀만 읽으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안 그려지시죠? 조금 전에 저희가 그림을 봤잖아요. 그렇게 만들라는 거구나. 자, 재료는요, 조각목으로 만들라 그랬는데 조각목이 영어로 보면 아카시아 나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제일 흔한 나무, 그냥 볼품이 없는 나무처럼 보이는데 단단해서요, 그 건축 재료로 많이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조각목.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저희가 잘 아는 것이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외형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외모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흠모하고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이 조각목은 그러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요, 그냥 평범하고요, 보잘것없는 것인데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번제단은요, 모든 짐승을 태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번제라는 것이요, 히브리 말로 올라라는 거예요. 올라. 지금 히브리 말 하나 아주 쉬운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번제가 올라라는 걸 하는데, 히브리 말로 올라, 한국말로 올라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올라간다.
올라간다가 히브리 말로 올라, 이 번제라는 얘기.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이 제물로, 향기로운 향으로 올라간다 했어요. 이 번제를 갖다가 올라라고 합니다. 번제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번제물이 되어 주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또 저희도 마찬가지죠.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우리 안에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의 냄새가 있어요. 언제 합니까? 냄새를요. 땀이 나면 알아요. 땀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한국 사람은 무슨 냄새가 나요? 김치, 마늘. 왜요? 왜 김치와 마늘 냄새가 납니까? 먹으니까요. 그걸 매일 먹으니까 냄새가 나죠. 미국 사람들은 무슨 냄새가 나요? 치즈 냄새가 나요? 노린내가 난다 그러죠.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한국에서 그 할머니 권사님들 딱 오시더니, 야, 미국에는 소다에도 냄새가 나네. 이 콜라랑 스프라이트 이거 드시면서요, 거기서도 노린내가 난다고 말씀하세요. 미국 냄새가 난다는 얘기. 미국 냄새의 특징이 바로 이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이죠.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였느냐에서 그 냄새가 나요.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태우면요, 사람 냄새가 납니다. 우리 시체에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한다 그러죠. 이 시체에 썩는 냄새가 아주 역겹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태워질 때 무슨 냄새가 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예수님의 냄새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의 냄새가. 결국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워질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워질 때 하나님 앞에 사람 냄새가 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세요.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님 냄새가 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데 사람 냄새가 나면요, 빨리 십자가 앞에 가세요. 그 보혈로 덮음을 받고 씻김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우리는요, 향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향을 바꿔주시고 그것이 변화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아무리 예쁘게 해도요, 우리 태우면요 똑같은 냄새 나잖아요. 속에 먹은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래서 저희가 매일 먹자고 하는 이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매일 받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의 냄새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스프레이요, 향수를 뿌린다고 냄새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잠시 덮을 뿐이죠.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우리 인사이드에서 예수님의 것이 채워질 때, 예수님을 날마다 먹을 때, 마치 김치를 먹고 그 다음에 고추장을 먹고 김치찌개 먹고 한국 사람이 그걸 먹어서 마늘 냄새가 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매일 먹으면요, 냄새 나지 말라 그래도요, 예수의 냄새가 나죠. 그때 태워질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비로소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받기로 원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을 또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 장이요. 제사장이 준비해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또 이 성소와 성막에 섬기는 사람들, 누가 섬길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들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특별한 직분들이죠.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면요, 첫 번째 뭘로 씻으라고요? 물로 씻김을 받아라. 모든 더러워진 것, 세상에 때가 묻은 것을 씻어야 되죠. 우리가 더러운 걸 알면요, 매일 샤워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는 것.
더럽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요. 저도 그렇고요. 목회자도 그렇고 어떤 누구도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들인데요. 죄 있는 그 모습들을 불러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사용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더럽다는 걸 알고요. 주님 안에 씻김을 받아요. 결국 능력이 무엇인가? 성도의 능력이 무엇인가? 잘 씻는 사람이에요. 내 예수님의 피로 잘 씻겨지는 사람. 성령께서 나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 앞에 나아가는 것. 잘 씻으려면요. 뭘 잘해야 돼요? 잘 씻으려면요. 우리 어렸을 때 잘 안 씻죠? 왜 잘 안 씻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잘 안 씻었어요. 어렸을 때는 목에 이렇게 때 줄이 가도요.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기 줄 가고요. 귀 뒤들어 시커매지고. 그런데도 꼭 세수는 어딘만 합니까? 여긴만 하죠. 그리고는 씻었다 그래. 왜 그래요? 귀찮아서요? 아니죠. 못 봐서 그래요. 안 보이니까요. 이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거울도 잘 안 보는데 머리가 새집을 틀든 뭐라든 봐야 말이죠. 저도 어렸을 때 학교 갈 때 무슨 거울을 봅니까? 남자가 그냥 뛰어나가죠. 아침에 밥 먹고 이 한번 닦고 그냥 대충 뛰어나가든지. 그러니까요. 뭐 김치 국물도 묻어있고 머리는 이렇게 틀어져 있고 그 다음에 막 뛰어놀다가 들어와서요. 거울 봅니까? 아니죠. 밥 먹으라 그러니까 손 닦고 그러니까 손만 이렇게 닦고 여기 때는 그대로 있고요. 안 보이니까. 제사장이 씻는다는 것은요. 나의 더러움을 잘 보는 것이죠. 은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가? 내가 더럽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를 잘 보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제가 본다는 것은요. 마치 나를 거울 속에 보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을 잘 보는 거예요. 저희가 병원에 가면요. 치과나 어떤 병원에 치과 가면 어떻습니까? 아주 밝은 조명을 이에다 비춰요. 잘 보려고. 그 다음에 구석구석 보기 위해서 그런 작은 거울이 달려있는 그 도구를 갖다가 써서 보지 않습니다. 더 잘 보기 위해서 뭘 합니까? 이 속을 보기 위해서요. 거울로도 안 보이니까 뭘 찍어요? 엑스레이를 찍어. 싹 찍으면요. 다 나오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겉만 보고요. 깨끗합니다. 그러다가 엑스레이가 찍혀지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속일 수가 없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그 속의 모습을 자꾸만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빛 가운데 엑스레이 같이요. 그 찍힘을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보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뭘로 불러주셨다고요? 그런 사람을요? 제사장.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이런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셔서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하려면, 성도 역할을 잘 하려면 뭘 잘한다고요? 나를 잘 보는 사람이죠. 이런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내가 보여야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 좀 씻어주십시오. 세상의 어떤 걸로도요. 우리의 심령이 씻겨지지 않아요. 우리의 겉은요. 물로 씻을 수 있습니다. 비누로 씻을 수 있지만요. 우리의 속사람은 세상의 어떤 걸로도 안 씻어져요. 마음을 아무리 새롭게 하려고 해도 이미 부패된 썩는 이 마음은요. 무엇으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무엇 외에는요.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기는, 우리의 심령을 씻기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오늘 씻었다고 내일 안 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항상 씻어야 돼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큰 대야가 있었죠. 무슨 대야요? 물두멍.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자기를 씻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씻는 것이. 두 번째 또 뭘 합니까?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세상의 옷을 벗고요. 제사장의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 내가 생각하는 멋진 옷이 아니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옷이.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덮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기 때문에 섬길 수도 없습니다. 가기 전에 죽어버려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덮어주세요. 씻어주시고 덮어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요, 지금 이 자리에 만약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냥 진짜 뭐 이렇게 농담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이 없다 그러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기에 저희가 세상의 옷을 벗고요, 누구의 옷을요? 예수님이 지어주신 거룩한 옷을 입어요. 그 보혈은요, 우리의 옷을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참 예수님의 피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어디에 떨어지든지요, 변화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내 심령에 떨어지면 내 심령에 썩어지는 것이 무엇으로요? 생명으로 변합니다. 내 피 안에 떨어지면요, 육신의 피가 예수의 피로 변화됩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내 옷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표백제처럼요, 모든 것이 다 지워지고요, 거룩으로 옷을 주십니다. 저희가 그래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내 육신을, 무엇을 기도할 때 무엇이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어디예요? 내가 제일 문제로 삼는데 떨어지는 것을 그려보시고,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면요, 육신의 질병 가운데 무엇이 떨어지면요, 예수의 피 한 방울. 내 마음에 예수의 피 한 방울. 우리 가정 속에 예수의 피 한 방울.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자녀의 머리에 뭐가요? 예수의 피 한 방울. 한 방울만 있어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고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그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성막에 이 성소로 들어갈 때마다 제사장은요, 피를 뒤집어 쓰고 나아갑니다. 피가 없이는요,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피가 우리를 거룩해 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세상의 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쉽게 생각하면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나? 세상의 모든 사람의 피는 무슨 피이기 때문에요? 육신의 피는 죽는 피예요. 아무리 피를 공급해줘도요, 영원히 살 사람이 없어요. 죄를 씻기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를 우리에게 수혈해 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직접 피 흘리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 흘리는 이 모든 과정을 이 성막에서, 성소에서 제사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제사에는 뭐가 없으면 안 돼요? 피 흘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주셨어요?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특별한 신분을 저에게 주셨어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좀 먼저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로 또 거룩의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이 제사장이 역할을 하기 전에 먼저 준비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저희 가운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제사장과 같은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거룩하지 않은 저희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얻은 것처럼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 놀라운 권세를 얻었습니다. 머리로만 이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죄, 나의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변화되지도 않는 저희들을 불러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날마다 씻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그 피 한 방울이 우리 심령에 떨어집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에 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떨어질 때 그 피 한 방울이 자녀들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업 가운데 떨어질 때 생명으로 회복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 예수의 피 한 방울이 잃어버린 영혼들 모든 이방 족속 가운데 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그 피를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저희가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는 증인들 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의 권세를 날마다 힘입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